민수기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 낳아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방법으로는 더더욱 그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로만 그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레위 가문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레위 가문의 가장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2장까지는 성막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이 예배함의 가장 중심되는 또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예배가 있다면 그를 섬기는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거론됩니다. 근데 이제 아론들의 아들들만 거론되지만 모세를 거론한 이유는 바로 모세가 모든 레위 자손들의 대표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될 분이 바로 모세인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메시아란 의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입니다. 그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의 선지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레위인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행실이 부정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 제단의 불을 바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써야 됐지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들은 제단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올려질 영광을 헛된 것으로, 망령된 것으로 여길 때 그 심판이 매우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다라는 말은 헛되고 잘못 드려지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잘못 올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망령되게 예배를 잘못되게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차 약해지고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욕을 받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적인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와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려한 음악이 없어서 그럴까요? 또한 좋은 건물이나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기 때문이며 말씀의 근거, 말씀을 따르는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세우신 수정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195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부각된 이 중산층의 삶과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공리주의죠. 이것을 목회에 적용해서 대대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 방식은 자본주의적 성장 방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 화려했던 건물은 가톨릭 교회에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을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이 세계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이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슬람의 침입으로 그 성당은 그 내부 안에 이 회로 덮임을 받고 그 안에 코란으로 가득 채운 그런 예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화적인 가치가 인정되어서 그들의 이 회를 걷어내 보니 이 과거의 성화가 드러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는 듣는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쇼를 즐기는 듯한 그런 예배는 진짜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들은 그저 보는 예배로 그저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생각만 있으면 충분하지 아니한가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 아론과 또 일반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성전, 성막, 이 봉사자로서 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왜 그런 성전, 성막에서 일하는데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 숭배 사건에 기인합니다.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였는데 그때 레위인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벌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칼로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함으로 그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던 것을 여호와께서는 바로 성전에 헌신하였다, 예배에 헌신했다고 보신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그 레위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배의 섬김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서 육체적인 일만 아니라 영적인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각 백성들에게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사역에 헌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또 사고도 치고 문제가 생기고 온전하지 못하여 과연 목회자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목회자보다 차라리 이 탁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AI가 설교하고 또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고 그냥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사람을 또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 교회가 부족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7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레위인들의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론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론에 대한 상징을 말해주죠. 온 회중은 신약의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백성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등장할 때 우리는 신약에서의 성도라는 말로 받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도는 구약에서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을 하죠. 이것이 사뭇 오늘날
목회자와 교육자들의 사역과도 흡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택하심을 받고 세우신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 직무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간혹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 선교사, 사모로 서원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의 의지와 뜻으로 서원했다고 해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시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게 하며 또한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그 사람에게도 부르심이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하려다 보니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세워진 목회자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더욱 힘겨운 일이죠.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 밖에서 하는 일이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과 주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부르심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것을 바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종살이했습니다. 이 바로의 손에서 그들은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구속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근거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참 은혜롭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기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이 레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바로 네 번째 아들에 해당되죠. 그 레위인은 여러분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출애굽할 때 한 가지 사건을 등장하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장자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때, 특별히 각 가정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태어난 이 초태생들이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을 바른 이들은 그 가정은 바로 뛰어넘으셔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유월절, 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대대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희생하신 그 피를 보고 그 장자들을 건져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대신 속죄받았으니, 값으로 사서 구원받았으니, 처음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대신 그들에게 값을 속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겐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레위는 바로 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대신 속하기 위하여 레위를 바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레위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대신 속하게 하신 것, 그것이 레위이고 우리를 대신 속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아론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12지파들을 대신 속하여 레위인들을 대신 세워주셨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예배를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 대신 그의 의로움을 삼아 주셨으니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인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을 삼으셨으니 나를 대신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에게 나아감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